해결하려면 해결하려면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1박 2일 동안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평택에 있는 광은기도원에서 있었어요. 용천노회라는 곳에서 주관을 했는데 한 300여 명의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수련회를 했습니다. 출발 전에 저렇게 화이팅하고 출발하는 모습들,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 사모님, 우리 또 집사님 두 분이 함께 가셔서 저녁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햄버거와 음료를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차에서 가면서 햄버거 점심으로 먹고, 그리고 간식 구름이도 꾸려 주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 간식 귤도 먹고 과자도 먹고 껌도 씹고 이렇게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 참 예배 잘 드렸어요. 여기 사실 뒤에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하고 막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잠시도 핸드폰 하지 않고 잠깐, 제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잠깐 게임하는 친구가 있긴 했지만 뒤에서 제가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열심히 정말 아이들이 이 집회 내내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아무도 통제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예배 잘 드렸고 예배 드린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도 정말 잘 찬양했어요. 레크레이션도 있어요. 허락도 안 받고 했는데 가면에서 이렇게 지거나 이기면 고무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요. 찬양하는 모습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얌전한 줄만 알았는데 정말 번쩍번쩍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더라고요. 찬양 간증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부 목사님인데 정말 무슨 콘서트처럼 방방 뛰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식사도 얼마나 잘 나왔는지 저녁 식사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나왔고요. 저녁에는 이 서정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도 해주셨고, 이분이 험악하게 생기셨잖아요. 옛날에 칼도 맞으셨던 그런 분인데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수련회, 여자 때문에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 집회를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저녁에 또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밤늦게 이제 또 어떤 집사님이 치킨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치킨 먹고,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3마리를 샀어요. 2마리만 사가지고 아이들이 부족했나 봐요. 이런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은 또 이제 경배와 찬양 프로그램이 주로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이런 찬양 콘서트, 브라이언 김이라는 이런 분이 또 찬양 콘서트도 있었고요.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리고 점심까지 먹고 집으로 파이팅하며 출발했습니다. 한번 여기 쓰여진 이 돌에 새겨진 글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정말 이 기도원에 쓰여 있는 이 돌에 새긴 글씨처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먼저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변하면 가족들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옆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나눔하면서 깨달은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찬양 시간보다 설교 듣는 시간이 좋대요. 왜냐하면 계속 한 7시간, 8시간 찬양하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또 여기가 의자가 아니라 바닥이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 시간보다 설교 시간이 좋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좀 나눈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여러분, 이런 수련회 가서도 만나야 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드리며 또 저기 사진처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수련회 참석해 보면서 좀 정리한 생각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3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3가지가 뭐인 것 같아요?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렇네요. 근데 조금 그런 맞는 말이기도 한데 조금 더 이제 어떤 좀 생각을 해보면 3가지 뭘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려면 지성이 필요해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성.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지적인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이 집회를 하다가 우리 어떤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하는데 막 울었다고 막 그러는데 울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표출해야 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크게 소리도 지르고 그런 감성적인 요소가 우리 신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다들 지성적이에요. 지적인 능력은 있어요. 말씀도 잘 읽고 깨닫고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저도 좀 감정 표출이 좀 서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고 울기도 하고 크게 소리도 지르고 웃기도 하고 이런 감성적인 모습도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의지.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고 울기도 하고 이 표출만 하는 끝날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지성, 두 번째는 감성, 세 번째는 의지. 이 세 가지 지정의가 우리 신앙에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정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 우리 사모님이 말했던 찬양,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특별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보면 말씀만 열심히 읽어요.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교회의 두 기둥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치우치지 말고 적절하게 이것을 잘 균형을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도 잘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사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새벽 기도, 월삭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제가 계획을 했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또 우리 찬양팀이 세워지면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지금 잘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녁에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원비전스쿨 이번 주에 우리 1일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 20명 되는 우리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 나눴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서 성원비전스쿨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우리 금요 심야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광고하고 할 때 3월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함께 동참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 주일 예배는 1시간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회는 1시간에 갇혀 있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 좀 부족해요. 여기서 막 떠들고 막 하면은 막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 북카페도 하지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하나님이 좀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앙은 지정의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고요. 성경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 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거기서는 막 뛰면서 찬양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화려한 찬양팀이 있다고 해서 거기선 예배하고 여기서는 입을 다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어요. 유대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죠.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 중간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네, 사마리아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죠? 뭘 달라고 하셨죠?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해요? 우리 멋지게 생긴 예수님이 남자가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 더 못하게 여겼어요. 왜 그랬던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의 혈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어온 혈통.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오늘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의아했죠.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서로 차별이 없어야 돼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상대하지 않거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와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고 대화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차별과 편견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지방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함께하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어떤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차별하며 편견 없이 서로를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로 솟아나는 생수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정리해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어떤 물입니까? 육체의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죠? 영적인 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하는 물은 육체의 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하늘물이나 뭐 무슨 삼다수 이런 그런 평창수 뭐 이런 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물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런 영적인 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명예와 인기,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처럼 정상에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또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성공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과 기쁨을 줍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명성과 안락함,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잠시 만족을 주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막 마십니다. 근데 그 목마름이 완전히 끝납니까? 또 막 살아가고 열심히 막 운동하고 하면 또 목마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물 한 병 딱 먹고 평생 물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육체의 물은 마셔도 또 갈급하고 또 목마른 게 바로 세상이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또 목말라요. 돈을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줘도 다 쓰고 나면 또 돈에 곱고 목마른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약수물처럼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떻게 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주는 물을 먹고 우리가 사서 먹는 물은 또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물은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만족과 기쁨을 샘솟듯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나리라. 그 생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수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주고 사 먹어도 우물물을 먹어도 수돗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먹어도 또 목마른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끊임없는 기쁨과 만족감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 제목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주시는 물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돼요. 그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이다. 따라합시다. 생수는 성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또 생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생수는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하나는 성령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끝없는 기쁨과 만족감과 은혜를 끊임없이 쏟아낼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목마른 우리들이 배고픈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수인 성령을 먹고 하나님의 생수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다시 배부르게 되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또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뒷부분에 이런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파란 글씨는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고 빨간 글씨는 남자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들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남자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정말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왜 여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인이 여러분 물 들어온 시간은 몇 시예요? 사람 없을 때 몇 시? 낮 몇 시? 12시. 이때는 너무 햇볕이 뜨겁고 더워서 사람들이 물 들어가거나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왔을까요? 남편이 몇 명이었기 때문에 6명. 남편이 6명이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남편이 6명이면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 여인이었을까요? 손가락질 받고 이 남자하고 살고 저 남자하고 살고 6번을 살고 헤어지고 한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12시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그러니까 집에 정수기 달면 물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셔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고 우물에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알았다, 내가 정수기 놔줄게 이거나 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야, 그런 분은 없어. 이렇게 해야지 대화가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인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물, 내가 마실 물, 육체의 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목마름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다른 겁니다. 이 여인의 사실 목마름의 근원,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도 목말랐지만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사랑에 목마른 여인, 욕구에 목마른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남자 아닙니까? 관계 아니에요? 사랑에 목마른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의 근원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목마른 그 사랑에 목말랐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을 밝히고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필요한 것들, 오늘 예배에 나와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남자가 늙을 때 필요한 게 뭐래요? 부인, 아내, 집사람, 애들, 엄마. 결국엔 뭡니까?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자는 늙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 딸, 건강, 친구, 친지방.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당장 필요한 것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상처의 근원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까? 왜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치유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먼저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잽니다. 아프게 해요. 그리고 나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름을 짜야 치료할 수가 있듯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상처의 근원을 건드리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구원과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단순히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만 얻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상처와 죄의 근원을 주님께 끄집어내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맡기세요. 끄집어내세요. 우리를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과 은혜가 목마름을 해결한다. 성령과 은혜가 목마름을 해결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결국 성령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먹고 돌아가셔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와 상처의 근원을 다루신다. 예수님은 죄와 상처의 근원을 다루신다. 우리의 상처, 죄의 근원을 다루신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 자신을 맡기기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